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72장 그렇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나의 나라 다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가질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고쳐야 될 것들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체제가, 그리고 교회가, 각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함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과 귀가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 감사하고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나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우게 하시되, 이 나라의 정치체제와 여러가지 시스템들, 또 경제 구조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 정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신령한 은혜 내려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보며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시종 가운데 늘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것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양자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양자됨의 그 다음 단계 성화,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구원의 절차를 밟았냐면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이것을 예정이라고 미리 아심, 그리고 선택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결과적으로 봤더니 나를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계획하심을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죠. 이거 우리가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사건을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라고 말할까요? 국가가 각 개인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뭐 그런 거 다 이제 하고 뭐 곧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계획하고 이미 정해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렇죠. 당신이 대상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대상자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세요 라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면 적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면 다 계획해놨지만 이게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국가가 우리가 못 알렸구나 그래서 알리면 못 되겠지만 이걸 정해놓고 난 다음에 열심히 알리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가야 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님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단계가 우리가 쭉 지금까지 배웠던 게 소명, 즉 부르심,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 돌이킴이죠. 연합, 하나됨,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물론 시간 차이가 좀 있을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사건들을 여기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정을 밟아 나가면서 이것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는, 그래서 칭의와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칭의는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넌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칭의라면, 양자는 그렇게 의롭다 한 그 사람을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구원의 단계이지만 사실은 칭의보다 양자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아주 친밀해지는, 그냥 날 보고 의롭대, 죄 없대,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제3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구약기도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얼마나 이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양자됨의 이야기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칭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양자됨의 이야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냐면 이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무슨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달라져야 되잖아요. 뭘 누릴까? 뭘 누릴까? 근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무슨 복을 누릴까? 어떤 복을 누릴까?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어떤 복을 누린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현장에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았다 뭐 그 얘기를 하셔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요. 종으로서의 관계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진 겁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그 아담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 종으로서의 관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종치고 주인이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데 와 주인이 나를 부른다 신난다 그렇게 갈 종이 누가 있습니까? 뭘 시키려고.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신 분들 사장님이 갑자기 부르면은 기분 좋게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 이거 뭐, 혹시 나 잘못한 거 이거 뭐라 그러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겠죠. 약간 윗사람이 부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기분 나빠요. 불편해요. 그게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에 이제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끈이 끌려지는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너희가 아는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방될 것이라고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탕자가 아들이 아니라 만약에 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습니다. 먼 나라를 갔어요. 거기 가서 돈을 다 쓰고 배고파 있습니다. 그때 이 종이 도망친 종이 우리 주인 집에는 그 먹을 것 많고 가서 일 좀 다시 시켜달라 그러겠다라고 주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가요. 왜? 그 범죄한 거니까. 그런데 탕자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탕자하고 그 종하고 딱 극명한 차이는 그겁니다. 탕자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탕자라고 하는 이름, 이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가자. 설마 아버지가 날 죽이겠냐? 이 마음으로 간 거죠. 그런데 종이었다면 못 간다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꼭 이 두려움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렸으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났어요. 뭐 사고 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꼭 그걸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이렇게 사고 나갖고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렸다고 옛날에 11조 얘기하는 분들이 꼭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어떻게 11조가 되냐고 내가 11조 옛날에 안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냥 한번 크게 손해를 봤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손해본 돈하고 11조 한 그 돈 모아놓은 거하고 똑같았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치사한 분이냐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지난주에 교동문 읽은 거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내가 염소의 피를 먹고 수수의 피를 고기를 먹겠냐고. 근데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이라고 내가 11조 안 했더니 11조 돈을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자꾸만 무서워요.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왜 눈치를 보십니까? 집에 여러분 자녀가 자꾸만 여러분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왜 저러나 싶다가 자꾸만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 제가 나를 지 아버지로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러고 제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자기 주워온 거? 뭐 이런 마음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오래되다 보면 형식들이 더 강화가 돼요. 이 강화가 된 형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중에 틀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그러했고 그 다음에 중세 유럽의 로마 카톨릭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깨야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반발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룰이란 게 정답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들인 것이지 이 규칙이 진리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이 정해놓은 규칙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500년 전에 정해놓을 수도 있고 100년 전에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정말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이거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나? 적용을 잘못했나?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의 해석과 해석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분들의 해석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오늘날 다시 또 보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냐? 아니에요. 사랑 때문인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매일같이 이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돈 얘기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요 그때 가져간 돈 두고두고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의 집에 그 아버지의 집에 큰아들이 있어요. 탕자 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탕자 형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한 거죠. 야 이거 다 네 건데 너 왜 그 마음 갖고 살았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들을 그 보는 그 마음들. 아버지를 향하여서 불망하고 불평하는 아니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니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어떻게 저 허랑방탕한 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네요?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두려움으로 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나를 쫓아낼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십시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뭐 헌금한다, 예배 생활한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만 남들과 비교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나는 이렇게 더운데 나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그러지 마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건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하고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럴 바에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나중에 그 이야기 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원망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거 갖고 자꾸만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가 어떻고 자꾸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내 마음이 이게 이런 마음이 내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럼 멈추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냥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저건 뭐야? 뭐 이렇게 예수님 왜 쟤들 좀 얘기해서 날 좀 돕게 하시지?
적당히 해라. 그렇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딱 그 말이라고 봐요. 적당히 해라. 뭘 불평하면서까지 하냐. 그 중요한 거 아닌데. 뭘 원망하면서까지 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힘에 붙이도록 하라는 말은요, 그건 감사함이 넘칠 때 하는 거지. 내가 짜증나고 원망나는데 그거 안 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크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은혜는 내가 또 못 누리는 거죠. 그럼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신다.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고요. 왜? 아버지니까. 이방인들은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니, 복을 얘기해놓고 갑자기 징계를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그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징계입니다.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길을 가는데 교복 입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저 한쪽 구석에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 저놈도 왜 저러나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죠. 근데 지나가다가 딱 보는데 우리 아들이 보였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는 거죠. 그렇죠. 머리 갑자기 확 도는 거예요. 남의 아들일 때는 아이고 저놈들 저거 이러지만 그 얼굴 가운데 갑자기 반가운 얼굴 하나가 딱 보여요. 저거 우리 아들. 그럼 그건 그 순간에 이제 그건 뭐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요? 내 아들이니까. 근데 내 아들 아니면 혀를 끌끌 자꾸 아이고 저것들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러고 가요. 내 아들이 보일 때는 혀를 끌끌 자꾸 저것들 어떡하나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때는 달려 들어가서 멱살 자꾸 끌고 와서 하여간 반은 죽여놓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실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채찍질 하십니다. 이유 없이 잘못도 없는데 때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고 죄를 저질렀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단계가 있죠. 그런데 안 되면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징계하시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강하게 징계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내 새끼 아니니까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곧다이로 살아가면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안 두죠. 그러니까 두둑게 패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물론 이 징계라는 것이 표현이 징계지만 때로는 고난이라는 말로 이 말을 바꾸면 고난은 꼭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한 어려움. 두 번째는 내가 그래 마땅히 이 정도 혼날 만큼 이게 없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잘못해서 매를 맞때리실 때에도 의도와 목적이 있는 그냥 화가 나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잘못해서 매를 때리실 때에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여기 보십시오. 여기 딱 요것만 보십시오.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불순종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워해서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닌 사랑해서 얻는 깨닫고 돌아가라고 혼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상속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복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복을 누려야 될까? 어떤 복을 누려야 될까? 가끔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의 경제체계,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경제체계 가운데서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결코 우리가 정직하고 청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쌓아놓고 살아갈 만큼 부자는 안 되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거에서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랜드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였다고, 조그만하게, 굉장히 오래됐죠. 1980년대 초에 2대 앞에다가 조그만한 옷방 하나를 냈을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저희 선배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90년, 94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쯤에 선배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이랜드에 취직을 했어요. 꽤 괜찮은 과를 나오고 학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회사가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금 어떤 메이커가 있는지 모르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근데 그 커져가는 그 회사가 정말 그때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경적인 마인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마인드로 갈 것이냐. 근데 결국은 성경적인 마인드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지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을 때는 해요.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조금 웬만큼 규모의, 적당한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면 가능한데, 이게 커져서 큰 기업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그가 날마다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많은 물질로 인해 자기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의 것도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정말 갖고 싶죠. 정말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싶고, 번듯한 차도 좀 있고 싶고, 집 한 채도 아니고 요즘 집 두 채, 세 채, 네 채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 다음에 좀 은행에 돈도 좀 쌓아두고 싶고. 예배 내려오기 전에 전화가 와서 이상한 번호는 안 받는데 그래도 심심해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서 평생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시는 뭐가 당첨됐다고 그래갖고 제가 고맙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계속 들을 걸. 매달 100만 원씩 준다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전화가 오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시기요. 안 그러면 자꾸 밖에 사람이 요구해요. 나중에 나보고 1000만 원 쓰라 그래 놓고 100만 원씩 매달 준다 그럴 겁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쓰면 100만 원 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한번 뒤에 있으면 이 의미가 뭔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고요. 이 땅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좋은 동네에서 수원 사람들은 꿈이 여기 광교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교에서 꽤 괜찮은 집, 호수가 보이는 그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들. 와, 나 저기서, 그런데 거기 값이 엄청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나 거기서, 근데 누가 거기 살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와, 차도 보니까 뭐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그냥 끌고 다녀요. 주눅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눅이 이렇게 들려고 하죠. 그렇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자꾸 나는 작아지는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40년까지 가니까 저는 이제 40년부터는 내가 40년이 되면 90살이 넘어가니까 모르겠습니다. 40년 후에 그때도 더 살고 싶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한 80 조금 더 살고 죽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강하게 골골 100세보다는 건강 80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 갖고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그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범죄하고 교도소 가고 그게 자기들에게는 난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재판받고 지금 삼성의 그 이아무개 부회장님 그 얘기하고 계는 겁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물론 엄청나게 돈이 많죠. 근데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요. 당당하게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 내가 기쁘게 즐겁게 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살고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발버둥 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 칼럼에다가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글을 써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늘 바꿀 수 없는 것을 이걸 바꿔보겠다고 난리를 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래요. 그러면 그냥 그걸 즐기시라는 거예요.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뭘 바꿀 수 있는 건지 뭘 바꿀 수 없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 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서울대 보내겠다고 엄마가 매일같이 난리를 치면 아이도 괴롭고 엄마도 괴로운데 그래 너는 서울대가 아니라 너의 생각에 이 정도까지 네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하면 좋겠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게으르게 놀고만 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봐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구분 못해서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나쁜데 이걸 모르면은 무조건 공부해보라 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남들이 갖고 있는 저 많은 것들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다 결국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렇게 우상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도대체 거룩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조그만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가 탁 튀어서 큰 어항을 보고 뛰어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벗어버림입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벗어버림. 대부분 익숙한 것들은 오래되고 낡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익숙해져요.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냄새가 확 나서 괴롭지만 거기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이야 그런 화장실 많지 않지만 푸세식 화장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가셨을 때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코를 막고 난리가 나지만 저 어렸을 때 그런 화장실 썼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 이제 냄새가 무감각해집니다.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 있던 것들이 정말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야?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나쁜 거구나.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겁니다. 마치 이 물고기가, 이 금붕어가 이 낡고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곳으로 뛰는 과감한 용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고 하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난 그냥 편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혹은 저렇게 해봅시다. 라고 말할 때 안 바꿔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익숙한 것에 대한 것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자세도 그렇고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주세요. 뭐 필요한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어려움이 있는데 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냐라는 거죠. 정말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냐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냐라는 거예요. 가끔 목사들끼리도 그런 고민해요. 오늘 우리의 목회가 정말 성경적인 목회냐 이게. 맨날 교회만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건물 짓고 뭐 땅 사고 뭐 이랬던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목회의 성공이라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처음에 조그만하게 개척교회를 했다가 점점 교회를 크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그러다 땅도 사고 기도원도 사고 차도 사고 주차장도 사고 심지어는 묘지까지 사고 이게 성공적인 목회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게 그게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배당이 엄청나게 크면은 그 큰 예배당을 다니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름 들면 알만한. 근데 그 어느 교회 다니는 게 그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 헬스장 다녀요. 근데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헬스장을 가고 제일 유명한 헬스코치를 만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몸이 건강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운동해야 건강해지지.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교회 좋은 거 알아. 그 목사님 훌륭한 거 알아. 그래.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피부 미용실을 다닌다고. 우리 그 피부 미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실력자라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잊어버리고 그저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제일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 앞에 가면 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정말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레스토랑 가서 제일 좋은 음식을 시켜놨어요. 제일 좋은 요리사가 많은 음식을 시켜놨어요. 먹어야죠. 안 먹고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어야죠. 그리고 나 거기 갔다 왔대.
음식 맛도 몰라.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늘 익숙하게 맨날 뭘 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좀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오면은 성도 같고 막가밭에만 나가면 그때부터 싹 잊어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익숙했던 것도 좀 벗어버리고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 성도의 삶을 여기에 적용했느냐? 안 했네. 그냥 여기는 가정이라고 그냥 살았네. 그럼 뭔가 바꿔야 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그게 잘하는 걸까?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기도원만 갔다 오면 성도들이 그분이 수근수근 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은혜 쭉 많이 받아놓고 와가지고 늘 사람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기도 좀 하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면 그분이 기도원만 갔다 오면 교회가 초비상이에요. 무슨 소리 할까 모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무엇이 기도에서의 거룩함이고 무엇이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함이고 무엇이 교회 공동체 삶에서의 거룩함이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해왔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면 바꿔야죠. 우리는 날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익숙한 삶들을 자꾸만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것이 그냥 집안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이게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든 자리로. 자꾸만 뭔가 새롭게 바꾼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불편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꾸만 낮아지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라. 조금 더 힘들게 살아라. 너 조금 더 편하게 살지 말고 조금만 더 힘들게 조금만 더 불편하게 자꾸만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김 받지 말고 섬김 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 버리고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이런 데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의미의 대가족입니다. 큰 가족. 그럼 우리가 이 가족들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아까 제가 거기서는 그저 봉사하고 이런 얘기했지만 그 봉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될까? 어떤 의미, 어떤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될까? 가족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큰 가족들입니다. 그럼 우리 이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의미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피부가 검었건 하얗건 노랗건 간에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어리건 이것도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전 세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상의 삶들 교회 공동체 삶들 기도의 모습들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자녀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완성됨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얘기할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꺼번에 짠! 하고 완성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뻥튀기 하듯이 뻥! 하고 요만했던 것이 이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제 그것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이게 자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양자됨은 언제 완성될까요?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을 진짜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게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되는 영화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왜 이렇게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지난번에 그런 말씀 주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너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너는 아직 너희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너희 집에, 네가 우리 집에 오면, 네 집에 오면 내가 어떻게 환영하는지 봐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맛보는데 여전히 어렵지요. 그러나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시면, 되겠군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몸의 속량이거든요. 완전한 속량을 의미하는 거죠. 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부활. 그 날 때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집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완성입니다. 우리 몸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양자예요. 아들이에요. 아직 우리가 그 양자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 궁금증이 풀려요. 저 확신이 있구나. 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저 정도면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바탕 뒤집을 만한데 왜 저럴까? 그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속상해서 못 살 만한데 왜 저럴까? 저 믿음이 있구나. 그런 분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양자됨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다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해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가 그 양자됨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크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